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받으십시오입니다. 들이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명 공동체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는 실습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의 이론을 총정리하며 실습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큰 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대한 인식과 또 실천 사항을 그리고 이웃에 관한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13장까지 말이죠. 다시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 사항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봤는데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요? 서로. 어느 교회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다는 의미는 다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삶 속에 복음을 잘 적용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하여 어려움과 두려움, 때로는 죄책감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 특별히 율법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무와 행위, 또 절기 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여겼지만 그 후에도 율법, 그러니까 특별히 음식에 관한 법과 종교적 절기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말이죠. 좋은 것은 다 취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르며 그에 따른 권면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모두 서로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로마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또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개종한 유대인들. 그럼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와 반대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말이죠. 즉 복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강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믿음이 이 삶에 적용되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또 성품, 환경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조금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판단할 권한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판단하려 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죄예요. 이러한 교만과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겠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면 더욱 서로를 위한 용납과 수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업신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신 여긴다는 단어의 의미는 종교적으로 자기가 더 우위에 있어서 하위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냥 지체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음식법, 고기를 먹는 그 음식법, 그리고 날, 안식일이나 절기의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 관해 예를 드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과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잡힌 고기인지, 올바른 제사 후에 제공되는 고기인지 많이 신경 썼다고 그래요. 혹시 다른 제사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아니었는지 계속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날, 즉 절기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말 목숨처럼 지켰고 그에 맞는 행위도 해야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꼭 그 시기에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꼭 그날 그 시기에 해야 하는 율법적 행위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율법과 절기가 없었으니 음식에 관한 법이나 이 절기에 관한 행동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음식은 이 곡이나 저 곡이나 자유로 속에서 감사함으로 먹고, 이날도 소중하고 저날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날로 여기며 생활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것인데 더 좋지 않겠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을진 몰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좋을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좋다고 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지?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물론 그 중심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행위들과 마음들은 체면과 전통, 관습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온 것도 사실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행위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한 자.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도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인을 모시는 자들이기에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경쟁 같은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인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은 종일 뿐입니다. 충성된 종이었는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형제 자매를 한 몸의 다른 지체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받으십시오. 실족하게 하지 말면서 말입니다.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내용은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길에서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은 원수들에게나 하는 행동입니다. 원수들이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단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유혹이나 시험 당할 만한 것들을
그들 앞에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보면 좀 낙심하지 않을까? 또 실망하지 않을까? 또 시험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괜찮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외에 다른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이야기하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시험이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단풍을 보면서 즐겁게 가요. 그런데 간 곳이 마침 산채 비빔밥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집입니다. 칠갑산 자락에 아주 멋진 풍경을 보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초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칠갑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긴 했는데 영 찝찝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칠갑사에서 큰 법회를 하고 음식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제사에 올렸던 사과, 대추, 밤 이런 걸 막 나눠주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막 가서 밥 맛있다고 막 받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핵심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배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억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 은사, 우리에게 허락된 이 능력과 자유를 서로에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것이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사랑과
배려로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사랑이 아니죠.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배려이며 절제입니다. 15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받으십시오. 담당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담당해야 합니다. 감당해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해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합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대신 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먼저 더 많이 사실은 노력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복음을 누리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경험해 봐야 익숙해지고 또 더 큰 것을 도전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순서죠. 어린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뒤따라가면서 흘린 것들이 있다면 주워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려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담당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자가 필요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길을 떠난 크리스천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함께함으로 크리스천은 죽음의 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명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배려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받는다는 의미는 환영해 준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서로 환영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환대가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서로 환영하며 환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던 약하던 또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환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약속되고 선포된 일임을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8절 이후의 후반부에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고요. 또 시편에서도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의 말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율법서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또 시가서에서 한번 언급하고 선지서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이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 전체가 이런 내용 아니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이방인은 물론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까지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환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환대를 받은 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행위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서로의 약점을 대신 지는 것, 서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이 익어가고 풍요로운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풍성해지고 무르익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던 크던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